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번에 간증 집회가 7번 있었는데요. 새벽과 저녁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 7번의 집회에 모든 그 간증 내용이 CD에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올 때 안내석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참여 못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CD 값 1,000원 내시고 가져가시면 될 텐데 차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집에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고 우리 반갑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명절 되면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자동차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해서 민족 대이동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손에 무언가 하나씩 선물을 들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부모님, 또 형제들, 가족, 친척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지요. 가족의 만남이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상황과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어서,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노사연 씨의 만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복음성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중가요예요. 만남을 주제로 한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그만하라는 표정이네요. 이게 만남을 주제로 하는 복음성가죠. 잘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만남이 있고 삶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만남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데 의미 있게 해석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만남 참 중요합니다. 제가 유럽에서 사역할 때요,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한국 교계에 존경받는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코스타 강사로 오셔서 코스타를 섬기며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또 사석에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참 훌륭하시다, 이런 면이 있으니까 존경받는 목회자로 또 과학자로 또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또 그런 좋은 만남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혹시 여러분들도 단풍 구경 위해서 오신 많은 손님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엔 거의 없었는 것 같은데 올해 참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들, 또 우리 교수님,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 친구들 많이 찾아왔어요. 아침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냥 다 찾아와가지고 단풍 구경하는데 조금씩 시간을 같이 나누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십니까? 잘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고 낯선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싫지는 않지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좀 친한 사이가 아니면 긴장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그럽니다. 그 하나는 나를 꽉 닫아놓고 나와 다른 것, 내 취향이 아닌 것, 이것은 그냥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랑 잘 맞는 사람들만 찾아서 만납니다. 별로 발전과 또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나를 열어놓고
나와 다른 남들을 통해서 나를 키워가는 사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이런 건 별로 좋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 어떤 공동체 환경에서 자라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종교개혁을 완성합니다. 그 제네바에는 파렐이라고 하는 시의회 의원이 있었고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파렐이 칼뱅이 종교개혁하는 그 모든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독일의 작센의 선제후 프레드리히 3세가 마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극을 꾸밉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 성에다가 마틴 루터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 성에서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일을 숨겨놓고 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는 사람, 함께 협력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루터나 칼뱅이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맥가브란 교수님은 하나님의 가교라는 말을 썼어요. The Bridge of God, 하나님의 다리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을 의미 있는 만남으로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동원돼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가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독불 장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생각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가는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리더는 함께 일하는 리더가 돼야 되고, 또 협력자들이 많을 때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꼭 좋은 사람들 많이 내 주변에 주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대한 작품과의 만남도 필요해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이해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동시에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조각 하나에도 그 시대의 역사와 감정이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즉 예술 작품을 통해서 깊은 생각과 성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정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핸델과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될 때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아주 감동이 돼요. 마음 가운데 진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을 통한 감동이 있어요. 이런 것이 좋은 작품과 만나는 겁니다. 유럽에서 본 밀레, 렘브란트, 고흐의 그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던 것들이 추억이 됩니다. 제가 자주 가던 파리 로댕 박물관에 가면요, 우리 교회 비전 트립, 유럽 비전 트립 팀도 그 앞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 로댕의 작품인 칼레의 시민들, 이것을 보면 마치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헌신을 결단하게 하는 그런 감동이 오게 됩니다. 이 칼레 사람들이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 노르망디 해변을 넘어서 섬나라인 영국이 프랑스에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칼레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영국군을 군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아주 피 흘리는 전투를 오랫동안 한 겁니다. 그 칼레 시민들이 끈질기게 저항하고 그래서 애를 먹었지만 결국 영국이 이기게 되었고, 이 칼레 시민들을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왕이 다 진멸하라고, 다 그 사람들을 몰살할 그럴 작정을 갖게 됩니다. 그때 왕비가 알고 애원을 하지요. 지금 태중에 아이도 있는데 좀 자비를 베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면 칼레 시민들 중에 6명만 대표로 나와라.
그러면 그 6명을 처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여러분 누가 나섰는지 아세요?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가 내 목숨 내놓으면 난 죽고 끝나는 건데, 그래서 누구를 또 떠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나왔냐 하면요,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생피에르라고 하는 그 칼레시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나섭니다. 그 뒤를 따라서 칼레시의 시장이 나서게 되었고, 귀족과 부자가 나섰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법률가가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를 죽여라, 대신 나를 죽여라 하고 나선 6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에드워드 3세는 그들의 고귀한 선택에 감동을 합니다. 또 임신을 한 왕비의 만류도 있고, 그래서 이 6명도 살려주고 칼레의 모든 시민들을 죽지 않게 살려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그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일수록 책임을 진다. 오빌리주, 책임을 진다. 이제 이런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품과의 만남이 이러한 것을 더 깊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절대 쉬워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칼레 시민들의 동상을 보시면요, 깊은 고뇌에 빠져 있고 그 발걸음이 정말 무겁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예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고뇌에 차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 목숨 던져서 이 많은 시민들을 살게 하자 하는 그 고귀한 헌신, 그것이 있었기에 영국의 왕도 감동을 하게 되었고 그들을 살려주게 된 겁니다. 목에 다 밧줄을 메고 저런 침통한 표정으로 나아가는데 결국 그게 감동을 준 거예요. 역시 이들은 대표의 자격이 있구나, 역시 이들은 리더의 자격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얻게 해준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 교회를 위한 헌신, 절대 쉽고 편한 것 아닙니다. 누구는 쉽게 할 수 있어서 그 헌신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그 고귀한 헌신에 앞장서서 나서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을 하며 믿음 생활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오늘 빌레몬서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도의 헌신을 듣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디도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이 안에서 불끈불끈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성도들이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이고 손과 발을, 몸을 움직여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그게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도 감동이 되시겠다. 목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그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눈 감으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 모습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제발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 내려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고 기도하게 되지요. 우리 부흥회 때 새벽부터 나오고 또 밤 10시까지 설교 말씀 듣는데요,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강사님이 또 안내하는 대로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막 감동을 받습니다. 김장하는 이틀 동안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배추를 절이고 그것을 찬물 가운데 씻어서 건져내고 하는 그 일을 아주 웃어가면서 재밌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양념을 버무리면서 그것을 조금씩 떼서 나눠 먹어가면서 또 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함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고 교회의 사랑이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안에 누가 칼레의 시민이 될 것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4개의 개미지옥으로 표현을 했어요. 개미지옥은 명주 잠자리 애벌레가 개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져서 결국 죽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첫째,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사교육의 문제, 이게 정말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개미지옥과 같은 것이다. 두 번째는 청년 실업의 문제, 말할 나위 없이 힘든 그런 개미지옥 같은 것이다. 또 부동산 투기, 이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집 한 칸 내 것 만들지 못하는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장수 시대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 대책이 제대로 없는 현실, 이것이 이 나라의 실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어도 나만 잘 먹고 살면 된다라는 이런 의식은 결국 함께 망하는 의식이에요.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하기 위해 의식화 운동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라면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 중요한 만남,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내가 이 나라를 만나게 하셨고 또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하는 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 책임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진중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이 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누구 것을 억지로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의 변화된 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 달려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하고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육체로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밑에 14절을 내려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게 하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게 하고 이상한 것으로 가리워서 그것을 보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계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끊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박태구 권사님 강사로 초청해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4일간 새벽엔 1시간 넘게, 저녁 시간에는 거의 2시간 가량, 밤 10시까지 간증 설교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인들이 들었어요. 우리 수요일 날은 기도도 같이 해서 9시에 끝나는데 그것도 늦다고 막 그러는 분들 계시는데 그날따라 10시까지 그냥 꼼짝 않고 다 듣고 3일 밤을 그렇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직간접으로 경험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고 또 이런저런 생각과 결단을 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별로 안 받으셨나 보네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많은 생각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 박태구 권사님을 감동시킨 담임 목사님처럼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회를 했어야 했는데 그리하지 못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재미있게 말씀을 했지만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더 나은 목회를 위해서 3년 전에 처음 부임할 때 여러분 앞에서 공언하고 또 부탁한 행복한 목회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했다. 더 헤아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장로님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되게 슬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쳐다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한번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헌신의 결단을 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귀한 믿음의 언약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하려면 은혜 받는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 꼭 있어야 돼요. 좋은 교회와의 만남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지만 약한 교회가 있고요, 작지만 강한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절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 그랬더니 인류 역사에 귀한 일들을 남기는 교회가 되었지요.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건강을 측정하는 척도가 있어요. 예배, 교제, 훈련, 전도, 사역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틀, 새로운 교회를 꿈꾸면서 지향해 가는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6가지 요소를 간단히 한번 우리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내가 한번 참석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과 잠깐 자리를 같이 해도 감격이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자부심이 되고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존 F 케네디와 만나서 찍은 사진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적인 예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목사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도 높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34편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우리 일부 예배 여호수아 찬양팀이 여기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정읍시의 젊은이들이 찬양에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찬양의 열정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그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예배 구경꾼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집중하여 찬양하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러려면 뭐로 예배 드려요? 이왕 여러분 예배 오실 거면 정성껏 준비해서 미리 오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준비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건강하고 좋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또 두 번째 교제예요. 우리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형제 자매의 진한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가주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인데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또 영적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야,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좋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좋고 우리 제자 양육 성경 공부반에서 지난주에 이 교제에 대해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그 교회의 건강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이에요. 교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도록 훈련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을 훈련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배우지만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요일 날은 특별히 말씀을 조목조목 우리가 성경 찾아가며 배우는 그런 날이에요. 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말씀 배우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참여하고 그러면서 내가 훈련받고 자라는 것,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게 잘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좋아서 먹고 놀고 마시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세상을 향해 봉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봉사를 해야 되는 것, 이 훈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막 쑥쑥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10년 지나도 똑같고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오히려 더 옛날에 내가 이랬다고, 옛날에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봉사했다고 과거 자랑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것, 전도예요. 복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회 있는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냐 하면, 누구에게 내가 예수 믿으라 그래서 꼭 이렇게 목이라도 잡고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고 등록시켜야 그래야 완성했다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또 어떤 때 부끄러워요. 그래서 굳이 일을 해야 되나 미루고 미룰 수만 있으면 내가 좀 미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참 이렇게 좋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복을 누렸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셨다, 이 얘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참 좋더라, 우리 교인들이 참 따뜻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미소로 친절히 나를 대해주고,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이 참으로 은혜스럽고, 누가 아멘 하나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은혜스럽고, 그냥 가서 그렇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게 되는 거고, 기왕 나갈 거 우리 명성교회 좀 나가보자, 그리고 나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의 공동체로 인도하도록 우리 주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가 좀 미련스러워 보여요. 요새 세상에 다 개인주의고 그런데 뭐 찾아가 전도하고 전도지 준다고 누가 읽나? 체면도 그렇고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그걸 아시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전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뭐 이런 찬양 막 불러 제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전도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동성연애자들은 커밍아웃 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퀴어 축제 같은 것도 만들고 요상한 복장으로 막 나와가지고 이상한 거 만들어서 막 이상한 모양 만들어서 막 팔고 아주 문란하게 지저분하게 그런 축제를 벌려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동성애자인데 뭐, 우리 성소수자인데 뭐, 우리도 인권 있습니다, 고개 들고 나와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내 영혼 구원 받았는데 이게 부끄러워요? 말 못할 일입니까? 주님이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이라고 하시는데 왜 못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전도대원 신청하세요. 나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와서 같이 마음 모으고 기도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팝콘도 튀기고 이제 앞으로도 뭐 칼도 갈아주고 여러 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예요. 오셔서 전도대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인데 주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령의 열정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역이에요. 사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빛으로 소금으로 감당해야 될 이 사명,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 이게 사역이에요. 교회가 교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요, 이 사역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대로, 또 우리 권사회는 권사회대로, 남전도회는 남전도회대로 전도할 방법도 찾고, 또 이 사회를 어떻게 내가 섬길까,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떤 섬김을 할까, 그걸 생각하고 사역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에베소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무교회주의자들도 내가 봉사하는 거는 못해서 좀 아쉬워, 이런 얘기는 해요.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거 큰 보람이고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사역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좋은 사람, 또 좋은 작품 만나서 인생의 아름다움이 더욱 깊어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